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위대한 신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피시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어두운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키시며 우리 아버지의 본향,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우리가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대변하는 자로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이상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녀라는, 주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온 만유를 홀로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동기가 무리를 보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이 산상보훈의 이 설교의 대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것,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는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주님이 나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천국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천국이라 하는 사실을 함께 봤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심령의 가난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며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될 수도 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나를 만드신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눈물을 흘리며 크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 슬픔과 눈물은 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할 어떤 가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웃음과 쾌락이 세상이 보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삶의 행복 추구권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살려고 오는 겁니까? 우리 지난번 전영아 목사님 살려고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삶은 우리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삶이에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참 목자로서 오신 그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전 목사님이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마 시간이 여러 가지 처음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질병은 없어야 되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거기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님께 나오면 물질의 복을 누려야 되고 성공의 복을 누려야 되고 풍요의 복을 누려야 되고 건강의 복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에 편성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교회들도 이제는 이 애통이라는 것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검은 옷 소박한 모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기 하얀 치마에, 자매들은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또 남자들도 이렇게 이 화려하지 않은 그런 복장을 하면서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얼굴은 엄숙했더랬어요. 얼굴의 웃음보다는 근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모였던 그런 적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
경건주의로 흘러서 많은 경우에 외식, 하여튼 겉만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와 반대로 정말 교회에 오게 되면 즐거워야 되고 음악이 활기차야 되고 설교가 적극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꾸며낸 기쁨, 거짓된 웃음, 외형적인 밝음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용납하고 밝을 수 없는 어두움의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예배는 축제적인 분위기,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듣기에 좋은 소리들, 여기에 사탕 발린 같은 그런 소리들만 잔뜩하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 만사 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들이 눈물을 잃어버렸고 눈물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애통함이 없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그 불행을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웃으셨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주님이 울으셨다 하는,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이 우셨다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웃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웃을 일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과 주님께서 이제 하나 되고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보좌 위에 앉으신 왕이지만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정말 사람으로서 태어날 때 가장 천한 모습으로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더랬어요. 주님은 배가 고프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갈증으로 주님이 힘들어 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피곤에 지쳐서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배를 타고 주님이 그 피곤에 주무시기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분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말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웃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 존경할 만한 것, 흠모할 만한 것, 그것이 주님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말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을 외모로 볼 때에 사람의 외모로 볼 때 그분에게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더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거나 튼튼한 나무처럼 보이지를 않았더랬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주님께는 풍채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예수님답다, 아니면 구세주답다, 그리스도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은 이 텔레비전 부흥사들이나 인기 있는 목사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께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화가들이 그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미남도 아니셨고 외모로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33 반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어요.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아이 40도 못 되었는데가 아니고 50도 못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건늙어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고 애통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의 하나예요. 영어로는 단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그렇게 두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영어로는 예수님이 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말씀에는 그 매우 깊은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이 나사로 마리아와 함께 여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통분이라는 말 뜻은요, 고통스러운 분노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분하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사람은 원래 애초에 지원받을 때는 눈물을 위해서 주님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짓지를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통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러한 비극적인 것, 죽음, 슬픔, 눈물,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그리워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런 모습에 주님께서 통분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마음이 찢어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을 슬퍼하게 되고 죽음을 안타까워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며 통분히 여기셨다. 주님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지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주님은 상복, 다시 말해 애통의 옷을 입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이 이제 죽음에 넘겨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항상 조기가 달려 있다. 지금도 그 조기가 달려 있다고요.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는 그 깃발이 달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더랬어요.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비록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지만은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으시려고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치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4절부터 41절부터 44절에 말씀하기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샀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보고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멸망의 날, 그 날이 오게 되면 원수들이 토성을 샀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난 이후에 40년 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죄악과 그 죄의 결과로 고통하는, 죄의 형벌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악과 그 결과를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웃음을 덕목으로 생각하고 웃음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웃을 때에 잠언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근심이 있느니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행복, 즐거움, 기쁨, 웃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됨과 그들의 죄의 그 형벌, 죄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서 7장 6절에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씀? 우매자의 미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손 밑에 가시나무 여러분 불 때게 되면은 따닥 소리 나잖아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태워지면서 잠시 그냥 딱 소리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미련한 자의 웃음소리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죄와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며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 경우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귀한 것인 줄 알지 못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등을 돌리고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아서 바로 길에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지옥에 나가버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봤어요. 지옥에 나가버려.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슬퍼할 수 있고 긍휼히 이길 수 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령께 주님의 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세상의 죄를 보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을 와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있는 죄악과 그 고통을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은, 애통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인해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여전히 죄와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피곤하고 지쳐서 너무 힘들다 그 말에. 여기 영어로 Oh wretched man I am.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이유는요, 바울은 자기 안에 구원받은 자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 위대한 사도가 자기 안에 죄와 죄를 향한 성품이 욕구가 그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는 말하기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알지를 못한다. 왜? 나의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의 성품,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끊임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내 모습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20절입니다. 거기 말하기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은 죄에 끌려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슬퍼했던 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끊임없이 탄식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성경을 다시 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19절입니다.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가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생물들이 주님 앞에 이제는 이 죄의 형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탄식하게 되고 사람만 죽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동식물이 다 죽음의 저주 가운데 탄식하며 고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정말 나는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만 있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여기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 삶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늘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 탄식하고 있잖아요. 넘어졌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일어나야죠. 일어났습니다만 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일어나지만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 흙으로 지어진 집이라 그 말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천막 같은 그런 집. 정말 이 견고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질 그날이 오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벗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딥고자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딥혀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생명이 감추어지게 되고 주님의 것만 나타나게 되기를 사모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죄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들, 우리의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고집이 세고 목이 곱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 있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마땅히 성숙해야 하나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애기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에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지금도 아직까지가 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대해서 내가 의심이 있다. 의심이라는 그 단어는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마땅히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중된 사람들보다 못한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을 먼저 알았지만은, 성경을 더 많이 배웠지만은, 더 많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을 핑계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 줄을 알아요. 이것만 하면은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눈가림만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처럼, 그래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 그 말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 말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지금 내가 입성해서 거기에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서 거기 앉아가지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마음은 주님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목회자로서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안일함에 빠져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자유, 그 풍성함,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 아세요? 네,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 어떻게 잡습니까? 뭐 총을 쏩니까? 마취제를, 마취총을 쏴서 잡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터인들이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 항아리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놔두고 항아리를 줄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숭이가 와가지고는 바나나를 손으로 쥐고는 가지고 가려는데 손이 안 빠져요. 그렇죠? 손을 못 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나나를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붙들고는 안 놓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가 던져놓은 이 바나나 항아리에 손을 넣고는 빼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자유, 주님이 주신 온전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럴까? 애통해 하는 겁니다. 제게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위로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애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을 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다 찾으셨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립니까? 농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혼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보고 죄악됨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높은 자세,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어떤 모습, 위치에서 사람들을 구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내려가야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주님이 위로하시겠다고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나의 아들들이, 딸들이, 우리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슬퍼할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시는데요. 어떤 위로입니까?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게, 형제 자매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통할 때 죄 용서와 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을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뉘우치는 마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깨어져서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되면 주님이 멸시치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상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 관을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아들을, 독자를 잃은 그 어머니가 울면서 오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상여를 만나시고는 주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픔 중에, 주님께 세상의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대신에 주님이 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울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의 죄로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우리의 문제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울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슬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서, 직장이 없어서, 아니요. 그런 것은 우리의 슬픔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사람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밖에만 있지 않고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